안녕하세요. 전주의 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내다 보면 때로는 참 어려운 관계의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죠. 특히 형제가 나에게 또는 공동체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어려운 상황을 회복과 사랑의 기회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통해 이 문제의 핵심이 뭔지 그 마음을 짚어볼 거고요. 이어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3단계 과정과 또 교회가 가진 권위와 책임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의 의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사랑 안의 한 가족인지를 확인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왜? 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왜 형제의 문제에 관여해야 할까요? 그 답은요, 어떤 규칙이나 절차 때문이 아니에요. 길 잃은 자녀 한 명을 애타게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를 딱 던지시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정말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질문이잖아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목표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절대로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딱 하나, 바로 회복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으로 얻어서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와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것, 그게 전부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참 놀라우신 게 이 과정을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목자 비유랑 바로 연결시키세요. 그러니까 죄 지은 형제를 찾아가는 건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길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으로 하는 말 그대로 영적인 구조 활동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알려주신 구체적인 방법, 그 3단계의 과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어려운 여정을 위한 아주 분명한 지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3단계 과정을 보면요. 와, 정말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를 한 번에 공개적으로 터뜨리는 게 아니라 조용히 개인적인 만남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범위를 넓혀가잖아요. 각 단계마다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최대한 주로는 아주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는 거죠. 두 번째 단계에서 증인을 데려가는 게 막 여러 사람이 가서 압박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명기 말씀에 나온 원칙인데 이게 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대화의 무게를 더해서 그 사람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돕는, 이것도 결국엔 사랑의 한 방법인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어렵고 어쩌면 가장 오해하기 쉬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와, 정말 강한 말씀이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요, 교회 권징에서 가장 마지막에 정말 고통스럽게 내리는 결정인 출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공동체의 교제로부터 공식적으로 제외하는 거죠. 이 조치의 목적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에게 이게 마지막 기회야, 제발 돌아와 하고 촉구하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이방인과 세리들을 사랑하고 찾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치는 미화하거나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는 공동체 밖에서 선교의 대상으로 품고 그가 돌아오길 계속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정말 역설적인 사랑의 명령인 셈이죠. 자,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고 정한 규칙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에 주어진 아주 깊고 또 무거운 권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메고 푸는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교회가 막 자기들 마음대로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그런 입법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법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결정은 하늘의 뜻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하늘에 있는 그 뜻을 이 땅에서 확인하고 선포하는 아주 무거운 책임인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교회가 대체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답도 딱 주십니다. 이 권위는요, 세상 권력처럼 막 휘두르는 그런 힘이 절대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은 반드시 기도로 가득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기도가 없다면 이 권위는 언제든지 남용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우리 기도 모임 시작할 때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이 사실은 교회 권징이라는 아주 무겁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어졌다는 걸 아셨나요? 이건요, 교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내가 거기 함께 있어. 내가 그 결정을 지지하고 인도할게. 라고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인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이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 이걸 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에서 나와요. 어떤 절차나 권위보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이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교회가 그냥 하나의 클럽이나 모임처럼 느껴질 수 있는 요즘 시대에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정의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안 식구, 좀 더 와닿게 말하면 한솥밥 먹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모른 척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아프더라도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죠.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의 죄를 그냥 못 본 척하는 건요, 친절한 게 아니라 무관심한 거고요. 사랑이 아니라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은 아프지만, 정말 아프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은 다시 회복시키는 걸 목표로 바로잡아주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근본적인 힘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먼저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엄청난 사랑을 조금이나마 따라해보는 것뿐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권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하게 나 자신도 사랑으로 권고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전주 애길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이런 사랑과 진리가 넘치는 진짜 한솥밥 먹는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